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4주 동안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의 5번째 계시의 말씀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역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부활절이라든가 장례 예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장례식장의 조화에 이제 글귀로 많이 쓰는 문장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도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계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딱 몇 개만 나올까요? 딱 7가지만 나옵니다. 훨씬 많은데 7가지 예수님 자기 계시를 하셨듯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는 이 7가지 표적 중에 최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기적, 마지막 표적을 일으키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번째 기적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 같이 많이 펴서 읽어야 합니다. 거의 이 본문 말씀에서 읽으니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1장 펴시고, 없는 분들은 귀를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있었대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병자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어떤 해석자들은 오빠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그냥 남자 형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빠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빠가 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생각났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빨리 와서 좀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시더니. 뭐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3남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있다라는 전가를 받았다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당장 뭐 해야 돼요? 빨리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대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며칠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하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속이 타고 나사로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뭐 했대요? 잠들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우리가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며칠 동안의 시간 동안, 그 이틀의 시간 동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도록 방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기다릴 때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을 향하지 않고 계셨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됐어요? 나흘. 숫자로는 며칠이에요? 4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며칠을 지각하신 거예요? 4일을 지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일이나 이렇게 지각을 하셨을까요? 이미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11장 4절, 왜 예수님이 4일이나 걸렸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무술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전가를 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야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면서 또 하신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15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좀 이게 말이 어렵죠.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까 말까 하는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는 잘 됐대요?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도리어 어떤 일이다? 잘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당연히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기쁜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는,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상황이 뭐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이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은 잘된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기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4일 동안 예수님이 지체한 것에는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은 것처럼 딱 와보니까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비통한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의 누구 집에 머물렀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가면서 거의 베다니에서 머물다시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빠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태도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 얘기 듣고 누구는 뛰어갔어요. 마르다는 뛰어갔는데 누구는 안 가요. 마리아는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불렀을 때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원망이 조금 섞여 있는 말이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크게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픔을, 자기의 비통함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런데 저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빠를 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 상황을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사로의 영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이후의 일을 해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면모는 잃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의 오빠가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네 오빠 나사로를 뭐 해줄 거야? 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이제 동문서답을 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좋긴 좋은데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이 가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최후의 날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 이 나사로가 그들의 믿음대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활의 날을 제가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르다의 대답을 교정해 주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뭐야?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의 죽은 오빠인 나사로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살려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거를 믿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거 마태복음에서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고백했냐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르다의 신앙이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은 그래도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물론 좋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수준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목회자가 선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부활주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믿는다, 신뢰한다. 진짜로 가짜로? 진짜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믿는다 하는데 정말 나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서로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 앞뒤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하신 거 맞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그게 진짜고 실제인 겁니다. 그런데 매주 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고 힘이 없는 상투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나의 전심과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힘이 없는 상투적인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언어, 그런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고백. 내가 그거 믿니? 네,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그래도 마르다는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는 못 가고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죽은 내 오빠를 예수님이 뭐 하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실제적인 믿음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죽으면 부활하죠, 예,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보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막 마르다가 열받아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어 이렇게 했으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아예 뭐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야, 마리아 좀 오라고 해. 그래서 마리아가 옵니다. 막 그제서야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해요? 마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가 막 달려올 때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가 오빠인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애곡하러, 사실 7일 동안 이 사람들은 애곡을 합니다. 애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 유다에 있는 이웃들이, 베다니에 있는 이웃들이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막 울면서 호소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유대인 정서가 우리 정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이라는 정서, 공동체의 정서, 우리 한민족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막 한 사람씩 울더니 거기가 무슨 바다가 됐어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울음바다가 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바다 울음바다가 된 걸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도 안타까움으로 뭐를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아주 소수의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이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설교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예수님이 이때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뭐해서 우셨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이에 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지금 뭐를 흘리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막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조금 얘기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4일이나 돼서 나사로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세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시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 막 나사로가 불쌍해서 막 눈물을 흘린다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지만 여기서 이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와중에도 야 봐라,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와중에도 야, 예수님이 눈먼 사람도 고치고 뭐 병든 사람도 다 고치면서 저 사람이 누구는 못 살리는구나,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비통히 여기셨대요? 속으로 그 앞에 다시, 그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미 몇 절에서 비통히 여기셨냐면 33절에서 그 상황을 보고, 울음바다가 된 상황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통은 너무 슬퍼서 애곡하는 비통 같지만 이게 원어로는 이 비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읽기도 어려운데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그러니까 엠브리마오마이가 비통이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매우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도 이게 긍휼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아유, 불쌍한, 그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화가 나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디다 뒀냐라고 이제 하면서 그 무덤 앞으로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걸 보며 뭐 하셨다고요? 매우 화가 나셨어요. 분노가 나셨어요. 누구한테 화가 나셨을까요? 바로 뭐의 권세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순서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죽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게 되면 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에 붙들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하신 겁니까? 매우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그걸 보며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 울고불고 울음바다가 됐는데 그 울음바다의 정중앙에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제자들도 듣고 주위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자기를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마저도 예수님도 뭐는 어쩔 수 없다,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부활인데, 그 너희의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죽었다고 다 슬퍼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 이 모습에 또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매우 속상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비통한 상황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무덤 문을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센스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여인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저거 돌문 열어놓으면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우리 나사로 썩은 송장 시체 냄새가 풀풀 날 건데 뭐 하시려고 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얘기하시죠.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 네 오빠 살려주겠다고 했잖아.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만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념적이고 종교적으로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죽은 오빠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무덤에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41절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료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한다?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시고 크게 외치십니다. 우리 43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 쳤다라는 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수족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수족이 쌓인 채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풀어놓아 뭐하게 해라? 돌아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선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나왔고, 그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라, 그래서 그를 해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잡은 것은
나흘입니다. 나흘. 며칠이 걸렸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흘이라는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4일이나 지체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며칠장을 하냐면 우리는 3일장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1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장사를 지내서 흙에서 왔으니 빨리 뭘로 돌려보내야 돼요? 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1일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7일 동안은 계속 뭐를 하냐면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우리랑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몸이 죽지만 영혼이 며칠 동안은 같이 있다. 3일 동안은 같이 있다가 나흘이 되면 영혼이 떠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몸이 뭐 하기 시작한다. 부패하고 썩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사고관,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는 어떻게 해볼 만한데 3일이 되고 이제 며칠이 되면 나흘이 되면 4일이 되면 더 이상 엘리야가 와도 엘리사가 와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가 와도 이 죽은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다?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는 어떻게 때려 맞추고 뭐라도 말해보겠는데 4일째에 살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4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리고 다가오셨고 그리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갖다 주시고 생명을 갖다 주시는 거 맞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선언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바다가 됐던 애곡하던 초상집이 무슨 집이 됐어요 이제? 잔치집이 된 겁니다. 모두들 흥겨워서 얼마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는 그때 비로소 안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구나?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역시 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관념적이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로 4일이 지나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자구나라는 실제적인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후에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한 후로는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로 이들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나사로 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38년 된 병자인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안식일에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짓을 하냐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누구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언제래요? 나중이 아니라 곧 언제라? 이때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만근아 나와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놀라운 새 생명이 날마다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시는 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뭐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의 부활이래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지옥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협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2024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야 나오라 라는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뭐해 라고 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4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은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의 기간이고 소망이 없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나흘의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지, 주님 오셨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되살아나는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